자, 이제 저희는 출애굽기의 끝부분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공부할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오히려 진짜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식양대로 그 성막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성막의 구조나 크기나 재료나 그 기구들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그와 똑같은 얘기가 그냥 반복돼요. 내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이 내용들 안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35장부터 40장까지 6장의 말씀을요 그냥 단 몇 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갖고 성도들의 넘치는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막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냥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얘기를 왜 굳이 또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일일이 다 다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적어놨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하나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사건이 품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백업을 하고 있는가를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봐야 하겠죠. 예? 그래야 모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 하나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갖고는 성경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역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 history. 이 역사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일어났던 사건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기록, 사건, 이걸 보는 거죠. 반면에 해석학적 역사가 있죠. 이건 뭐죠?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가, 또 그런 역사들이 그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왜 그런 역사가 그런 사건들이 그 당시에 필요했을까, 이런 것들을 놓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게 해석학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만 봐갖고는 진의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역사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소위 교훈도 얻을 수가 있고, 그쵸? 어떤 내가 직접 하지 않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내가 역사의 흐름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성막이 지어져 가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걸 순수 역사의 차원에서만 보면 정말 아주 기막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35장 말씀, 사람들이 예물들을 그냥 막 다 하나님을 갖고 갖다 와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만 보면 그걸 그 자체 사건을 교훈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도 그냥 무조건 금과 은과 예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해석을 할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있구나, 더 풍부한 의미, 더 깊은 의미, 더 정확한 의미들이 있구나라는 걸 찾아내야 하는 거겠죠. 이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세 가지의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성막이 그대로 지어지는 얘기를 기록했다고 하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끝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35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성막 짓는 얘기로 시작이 안 되고 안식을 지켜라,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된다 라는 얘기로 성막의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하는 일은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율법 지키는 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중점으로 봐야만 이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성막이 율법적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어떤 사건들을, 어떤 스토리들이 이 얘기를 품고 있는가를 봐야만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입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봐야만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대1 공부할 때 제가 아주 힘주어 가르쳐 드렸던 건 십자가의 양면성이라는 얘기죠.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진노의 상징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는 영원한 용서인 동시에 영원한 사형 선고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로만 모든 인생들을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만 그건 동시에 이 모든 인생을 죽은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죠. 동시에. 그렇죠? 이런 양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는 살리는 것인 동시에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살려야 될 걸 살리고 죽여야 될 걸 죽이는 삶을 사는 게 십자가죠. 네 번째는 십자가는 죄로부터 해방인 동시에 진리에 구속되는 구속. 묶이는 거 있죠? 구속 수사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진리로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복음은 그냥 방종을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유를 버리고 진리의 자유에 묶이는 게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이고 자유인 거죠. 이렇게 성경 말씀들은 양면적인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생명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생명만 말할 때에도 어떤 내용이 함께 움직여요? 죽음의 내용이 함께 움직이죠. 빛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보면 항상 그 빛에 대한 얘기는 뭐를 드러내요? 어둠에 관련된 일을 드러내잖아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한편으로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꼭 있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글자가 써 있지 않아도 불순종이 뭔가를 말해주죠. 그죠? 진리를 말할 때에는 거짓이 뭔가가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성경은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들을 볼 때 큰 그림으로 완성된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필요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공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누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은혜,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요. 꼭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른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꼭 이렇게 비유를 좀 하면 어떨까요? 율법과 은혜는 사람이 숨을 쉴 때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게 들이마시는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뱉는 것도 호흡이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균형을 이루어야만 참 진리를 이루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산다라는 얘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율법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쓸모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반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율법은 은혜를 빛나게 하고 은혜는 또 하나님의 율법을 빛나게 하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35장은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막 예물들을 갖고 오는 걸 봤었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그 인간적인 감동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 네. 사람의 감동에 빠지는 게 종교입니다. 사람을 감동하게 만든 게 기독교의 목적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나 기독교나 성도들은 이런 감상주의 혹은 감동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그런가요? 그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교회인가요? 아니요.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 줄 알아? 그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반드시 핍박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세상을 감동을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자기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교회는 그런 감동이나 감상주의에 빠지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제 36장의 말씀은 또 이런 문제를 하나 갖고 있는 건데요. 겉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물을 많이 가져왔는지 모세가 이제 충분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참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죠. 예?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한번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죠. 근데 과연 이게 그런 얘기 위해 써놓은 말씀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인들의 어떤 그 물질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막 부추기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구절인데 과연 이 메시지가 그걸 갖고 있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가 금지시키지 말아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전체를 다 읽어보기보다는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사엘과 올리아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수기의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온 일을 그치니 있는 재료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보 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가늘게 된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으로 그룹으로 응용하셔서 지은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안 읽은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으신 건 뭐냐면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소, 성막 겉에 그 성막 휘장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성소의 성막과 덮개를 만들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분 20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성막을 세우는 바닥에 까는 널판과 기둥 이런 거를 띠를 만들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 개의 휘장, 이거를 만드는 장면들이 거기 나와요. 그 얘기들은 우리가 전에 다들 잘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이 성막에 이렇게 하나 짓는 방법이 하나 달라지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실 때 뭐에부터 얘기하셨죠? 언약궤를 짓는 것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언약궤를 넣기 위하여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이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그 8절 사이에 있는 이 중요한 말씀들을 놓고 한번 세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페이지인데 가서 보세요. 35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걸 맡은 자들에게 계속 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잠언에서도 알고 있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태부나라고 하는 지혜인데 이 지혜라는 뜻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라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이 태부나라는 건 어떤 뭔가의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 understand 하는 거 있죠. 그 의미로서의 지혜를 뜻하는 말이 태부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걸 건축하는데 사실 지식이 필요한 거지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를 써서 주면 그 설계도가 어떤 내용인 줄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 성막에 대한 제도 이런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다지 이렇게 어려울 거 없잖아요. 50m, 100m 이렇게 해놓고 그거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오늘날처럼 막 전기가 얼른 들어가고 이 배수구가 얼른 빠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무슨 형광등을 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수도를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막 치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나무에다가 금발을 갖고 올리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건 뭐예요? 그 설계도를 읽는 건 지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쓴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지혜가 있는 사람을 쓴대요. 왜죠? 지혜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건 공사할 때 설계도를 읽는 지식이잖아요. 지혜는 사실 언제 필요하냐면 디자인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축을 내가 뭔가를 하나 집을 만든다 할 때
혹은 우리가 남의 만든 집을 이사 간다고 할 때도 뭘 지을 생각을 많이 해요? 디자인. 그 디자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디자인의 내용을 생각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지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다라는 사람들, 뭔가를 언더스탠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걸 주셨고, 그 성막의 각 내용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감을 잡기 시작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성막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건가,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아랫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설계도를 보는 혹은 읽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를 깨닫는 거죠. 디자인의 목적, 그죠? 그 의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그 성막을 숫자대로 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회복의 의미인 구원을 깨닫는 거죠. 영적 회복.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 하나하나는 그 사이즈가 뭐를 의미하는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를 이해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성경은 그걸 깨달은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자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모형을 보고 원형을 이해하는 이런 지혜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는 저런 성경들이 나오는 까닭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문자만 봐갖고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 내용이 뭔가 자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경이 이런 말을 써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누가 이 말을 했죠? 빌라도가. 네? 바라바와 함께 재판장에 딱 세워놓고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둘 중에 누굴 풀어주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시 그 당시 헬라인답게 아주 멋진 말을 하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라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예수는요, 역사적 예수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그 어떤 목수. 네? 종교의 광신자같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한 젊은 남자. 이렇게 역사적 예수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네? 또 새로운 종교의 패러다임을 시작한 종교적 예수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아주 저 사람의 생각과 삶은 너무나 인간들이 따라가기에 이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념적 예수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그죠? 뭐 가끔가다 제가 예를 들지만 이 세 가지에 빠져서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디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는 산상수훈은 그냥 자기의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이념을 세워오는 기준에 불과했어요. 이 역사적 종교적 예수를 말해갖고 이 전 세계의 신학을 완전히 만쳐놓은 인류의 위대한 그걸 뭐라고 불러? 한국말로 휴머니스트. 하여튼 뭐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얼마나 우리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면 그 사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요, 역사적 예수, 종교적 예수만 말하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를 말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생겼다니까요. 그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이 역사적 예수, 종교적 예수, 이념적인 예수를 따라 살아보겠다고 하버드에서 받은 박사학위 6개인가 5개인가 되는 그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막 자기 일생을 불태웠는데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 돼요. 뭐를 모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모르면. 그렇죠?
그때 성막을 통해서는 이 내용을 발견해야만 되죠.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생명, 이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역사적 이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나한텐 그냥 사진의 인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파란 눈에 금발머리 예수를 그려놓고 그렇게 멋있는 청년을 애타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광야의 사람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은 성경과 같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게 성막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시는 은혜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지혜가 없으면 뭐만 하게 될까요?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만 섬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섬겨야 되니까 뭐가 강조될까요? 성막과 제사나 절기에 관련된 율법이 강조되겠죠. 행위가. 그렇게 행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신앙의 주체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행위하는 나요. 나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그 율법만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바로 그당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있는 오류였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런 문제들에 빠져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진리라는 걸 땅의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내용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면, 네? 이런 예수만, 이런 하나님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를 세상을 향한 혹은 인간을 위한 이렇게 하나의 교훈으로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것은 이미 만세전에, 태초 이전에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걸 찾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방향을 그 길을 찾아내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제테오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라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이 종교적으로 갖는 감동의 시작이나 외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하는 것과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감동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본성의 만족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들이 원하는 감동입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그 욕심이라는 본성을,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정의나 평등과 같은 이런 어떤 이성적인 종교성으로 흐르게 되죠. 문제가 뭐예요? 그래봐야 율법적인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개신교에 또 한 번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드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나 기독교 이런 오류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 기독교의 한계잖아요. 자,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다른가 보죠. 성령의 감동은 오히려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부터, 율법적인 이성이나 종교, 철학, 이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어내시죠. 끊어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영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산 존재가 되는 게 영생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제가 한 지난 2, 3일 동안 요 그림 하나를 얼마나 혼자 많이 생각을 해봤나 모르겠어요. 자, 그림, 이게 평면적인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완전한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뜻이 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는 어디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살았다 하는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방식이죠. 태초에. 이거 우리 화요일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담을 창조할 때 이 얘기 또 많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 이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기셨죠. 그렇죠?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 가족도 여기 있게 되고, 그죠? 이웃, 친구, 돈, 명예, 성공, 건강, 뭐 이런 거 다, 그죠?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존재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안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라는 자아라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여기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네? 가족이 내가 되고 나라는 존재성이 내 이웃, 내 친구,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냐, 명예가 어떤 명예가 있냐, 어떻게 성공을 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나라는 존재가 규명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이거 다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나 못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거 아닌데, 이런 게 소중한 것들이긴 하나 나라는 존재를 살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데 라는 걸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행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이런 걸 다 하나씩 끊어버리시는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성막이 광야에 그래서 필요했던 거라니까요. 네? 그 200만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그냥 천으로 둘러싼 그 천막집 하나 져놨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짓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그것도 뭐 신도 아니고 사람을 거기다가 뭐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런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짓던 사람들인데 천막대기로 이렇게 뭐 하나 지어놓으래요. 뭐 때문이죠? 나를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하나의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막 밖에 있는 나에게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걸 광야에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거를 얻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감동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 얘기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또 나옵니다. 들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다 밑줄을 박으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 지혜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이라는 거의 목적이죠.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주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고, 그렇죠? 성막.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걸 대신한 게 뭐였어요? 성막의 절기와 제사와 절기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 의존적 존재, 지금 우리 말한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되어 가는 것.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없으면 돌무대기 아니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뭔가를 담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게 36장의 제목으로 제가 선택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A.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언제나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 근데 자원함이란 항상 언제 일어나는 거죠?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을 때 내 안에서 자원의 심령이 자연히 일어나는 거죠. 발동하는 거죠. 모르면 앞만 좋아도 자원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자원하는 그 심령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깨달아 그것에 대한 헌신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우리 지난주에 35장 끝에 정교한 일이라는 말, 나사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자원한다라는 말이 단어가 똑같아요. 또 똑같은 나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그들이 자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붙인 거죠. 자기를 그 하나 깨달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찬송에서도 가끔 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과 자원을 하게 되죠? 깨달은 사람들. 내가 가야 될, 내가 도달해야 될 저 높은 곳을 본 사람들. 그걸 이해한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6절부터 109절에 아주 기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은 어떤 성경으로 유명하죠? 말씀장,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150절에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장이기도 하죠. 제일 길어요, 성경에서. 자, 그 중에 한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참 이런 구약의 성도들의 고백이 참 놀랍죠. 얼마나 깊은 묵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이 드리는 무엇? 자원제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해가 쉬우라고 제가 영어를 붙여놨습니다. The free will offerings of my mouth. 내 입술의 열매, 입술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죠.
고백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증거는 이웃에게.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맞아요? 참다운 신앙을 내게 그걸 베풀어 준 하나님에게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고 고백하고 그걸 또 내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죠. 자, 또 그 신앙의 고백, 입술의 고백, 자원제물이 어떤 걸 뜻하는가? 로마서 한번 가서 보죠. 로마서 10장 8절 10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confess, 고백, 이제 자백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호몰로게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호몰로게오. 호모라는 말 아시죠?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네. 로게오라는 건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다, 똑같은 걸 선언하다, 똑같은 말로 확증하다, 똑같은 말로 서로 고백하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이 똑같을 때 그걸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앞으로도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입의 말이 똑같아지는 걸 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내 입으로 확증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할 때 그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나 교회 다니며 예수 믿을래 이거 갖고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참 성도입니다. 또 이 말씀 중에 그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은 곧 선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을 위해 자원하는 심령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아주 이해가 더 깊이 될 수가 있죠. 선한 일이라는 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어떤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깨닫고 전파하는 그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다 써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좋은 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깨닫고 전파하는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스스로?
여기서 깨끗해졌다라는 건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리움을 받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선한 일에 쓰이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영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얘기에 다 빠져있지.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천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왜 염소의 역할을 할까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들이 그 천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음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성경이 이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긴 건 이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살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꺼번에 길에 뚫려 나와서 전부 다 목이 잘려 죽어요. 그렇게 성도의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게 3일 후에 그 목이 된 성도들이 다 살아나요.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무저갱에 빠지는 걸 예수와 함께 서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아멘. 그걸 선한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 번 또 선한 일이라는 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율법적인 행위를, 율법적 신앙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한 척하느라고 뭐만 해요? 외식하는 종교인 되겠죠. 우리 올해 그렇게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갈 땐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평안한 일만 있었던 것처럼 하고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걸 막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면 결국 나를 옳게 보이려면 뭐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외식하는 거예요. 히포크리트. 그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르쳐 놓으면 점점 더 이기적 욕심에 빠지게 되죠. 이게 무슨 교회에서 누가 복 더 많이 받나 이런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또 신비적인 것을 가리키면, 신비적 체험 위주로 가리키면 미신적인 갈증이 더 깊어지죠. 이런 거 다 한 번쯤 겪어보셨죠, 다들? 이런 거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이건 열심히 해도 절대 온전 혹은 완전에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 방법이 있나요? 이걸 성경은 예수의 피 뿌림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를 덮고 있는 그의 은혜, 내 죄를 씻으신 그의 피, 나에게 새로운 언약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옷, 이게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절대 하나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전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다 자기 이마에 누구의 이름을 썼대요? 네? 내 이름이 없대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다 들어간대요.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 어린 양의 은혜, 이거예요. 이거. 그것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성이니까. 자, 이 모든 얘기들을요,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잘해준 말씀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말씀들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만 읽어도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동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거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믿음으로라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거기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출애굽기 35장, 36장의 이런 사건들은 이렇게 해서 성막이 잘 지어졌다라는 얘기를만 하려고 써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힌트해 주는 것들이죠. 자, 이제 3번 가서 보시죠. 너무 많은 예물을 멈추게 하는, 꼭 금지하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들에 대한 주석이 거의 전무합니다. 주석 혹은 해석을 다 해놓으면 어떤 식이냐면요, 이거 봐라, 역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물질을 이렇게 넘치게 갖다 바친다, 이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정말 복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몰고 가요. 아니, 성경에 넘치는 연보에 대한 얘기는 나오죠. 저희가 좀 이따 볼 거지만,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 한번 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 물질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한번 목사로 해보고 싶죠. 농담이라도. 근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담겨는 있지만 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을 해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왜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멈추지 말았어야죠. 네? 성도들이 가져오면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게 지혜고, 그죠? 그리고 가져오는 사람들의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죠. 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모세라고 한 지도자가 나와서 안 돼, 가져가, 더 이상 안 받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그걸 막아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 분명히 알아두세요. 누군가가 이 출애굽기 36장을 갖고 이거 봐라, 헌금은 이렇게 많이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 우리가 8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마게도냐 교회에 넘치는 연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그 메시지가 맞아요. 하지만 이 36장이 갖고 있는 이 사건의 포커스는 연보를 많이 하는 거가 아니라 모세가 이걸 멈췄다는 데 주제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그렇잖아요. 넘치게 하는 연보를 계속 받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스탑을 시켰다라는 게 이 스토리의 특이한 점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죠. 받는 게 아니라. 아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거지 인생이 하나님께 준 게 아니잖아요. 성전, 교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만들어 돌 바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막 때문에 기뻐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체로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 기쁨을 얻으실까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뭐 그거 재료를 많이 갖고 오고 이게 아니라 그 성막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주신 목적들이 인생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되겠죠. 성막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3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뭐 좋아하셨다, 뭐 보기에 좋았더라, 혹은 기뻐하셨더라 이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성막은 하나님 인생에게 주신 거지 인간들이 재물 모아서 그거 만들었다고 내가 막 만들어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재물도 어디서 구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 그 플래그 뭐죠? 재앙 내려가지고 애국 사람들 쫄게 만들어서 다 주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한 거죠? 그 애국의 노예들을 종들을 광야로 끌고 들어온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성막에 식양을 준 것도 누구예요? 그 아이디어도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준 거지 내가 주문했던 거 꺼내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만들어 드린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런가요? 내가 지으면 내가 저 하나님께 바친 건가요? 아니요.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거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진정한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존재, 그렇죠? 네, 계시다라는 말이 존재하다라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 거기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 줄 알게 됐고 또 그가 어떤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에게 상 주실 때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렸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상을 주세요. 뭐 그게 결국 은혜라는 거지만 의로움, 거룩함, 화평, 사랑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마치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아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솔로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조금 해석을 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막의 목적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치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성막이 완성되어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성막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 뭐 한다고 하는 뭐 성경을 읽어 드리는 행위, 예배 드려주는 행위, 이런 거에 하나님이 감격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기특하게 여겨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 해놓고 하나님 나 잘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이때 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가 막힌 판단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만큼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왜 이거를 이슈를 생각해냈을까요? 자, 이제 이런 게 성경을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키이겠죠. 네? 분명히 충분하게 모였는데도 그걸 왜 계속 가져올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자기가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깨닫고 이해해서 성막을 지으려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애굽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습성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무작정 그것들을 갖고 오는 뜻이 뭔 줄을 알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봤던 사람이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습성인 거예요. 남이 바치니까 나도 막 바쳐야 되는 것 같고, 남이 바치는 걸 내가 안 바치면 나는 손해볼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 아침 누가 갖고 갔대 그러면 옆 순이네 가져갔대 그러면 철이도 갖고 가는 거예요. 너도 해 나도 해 그러면. 이런 모형들이 이루어졌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그걸 금지할 이유가 없어야 하겠죠. 더군다나 사람이 그거를 시비를 걸고 너 그만 바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슈가 발견되는 건 이 같이 애굽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한 까닭이 뭘까요? 무분별하게 우상숭배적으로 기복적으로 신비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에게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모세가 칭찬이나 감사를 하기보다 금지 조항을 딱 만들어버리죠. 6절을 성경 아직 피고 계신가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의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자, 여기 아주 기막힌 기록이 나와 있죠. 그냥 모세가 이제 우리 충분하니까 그만 바쳐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줘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마라. 어떤 느낌이, 어떤 추적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까? CSI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과학수사.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말이 뭐냐면 이제 양이 충분하니까 그만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다시는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했을 거라는 느낌이 드세요? 우상. 그렇죠. 그거 만들면 복 받는 줄 알고 자기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꼭 무슨 말을 갖다 붙여놓냐면 너를 위해서는 만들지 마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치 노래에 후렴 나오듯이.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싶은 거야.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게 그런 의미인가 아니었는가를 성경이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 이런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초대교회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왜 자기들의 재물은 늦게 가져왔을까요? 신분이 나고 계산을 또 그것도 늦게라도 뭐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거짓말을 했죠. 다 안 팔았는데 다 팔아갖고 갖고 왔다고 공갈 쳐서. 만약에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이게 우리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모게이지도 갚아야 돼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갖고 왔어요 이러면 벌 받았을까요? 누가 책망할까요?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인 거이냐 뻥쳤다가 그냥 자리에서 한날 부부가 직사하는 일이 생기죠. 이게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군중심리에서 나오는 종교래요, 종교. 그래서 본보기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이 사건을 본던 그 교회와 이 일이 귀에 들리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시대는요, 사람 하나 죽는 건 아무 일도 아니던 때였었어요. 뭐 툭하면 돌로 쳐 죽이고 그러던 시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은 그냥 늘 있는 자기의 역사였어요. 그거 신기하지 않았을 텐데 특별한 일 아닌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저기도 모르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림을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출애굽기 36장에 나와 있는 그냥 무분별하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기들의 속마음이 들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드려지는 온전한 넘치는 연보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죠.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보기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넘치는 연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복음적인 자기 부인과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헌금의 목적이죠. 복음적인 자기 부인과 세상에 미련 없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알려줍니다.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우리가 얘기하리니 하나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지내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뭐예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은 것 같아도 풍성한 연보가 있는 거고요. 액수가 많은 것 같지만 인색함으로 드리는 연보가 있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 신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힌트하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